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받은 본문은 인각품 11장입니다. 한 교도가 부부간에 불화하여 내 생에는 또다시 인연 있는 사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며 늘 그 남편을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이 본문을 통하여 이 교도님은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아마 그 점이 내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왜 이 본문이 왔을까요? 3단에 홍타원님이 딱 강연이 끝나고 그때부터 코로나19를 때문에 우리 법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한 2달 열흘 정도 이 강연이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들 이런 거에 하나도 관여하지 않고 오직 저는 이 본문을 기억하며 이 본문에 아마 화두를 들고 지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 본문은 10장이었거든요. 그때 그 다음 주에 제가 11장으로 바뀌면서 교무님이 왜 저한테 이 본문을 주셨을까? 차라리 이 본문이 너무 무거우니까 바꿔달랄까 하고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놓고 딸하고 그동안에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딸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도연이가 그러더라고. 엄마 그게 법신물 뜻이 아닐까. 한 대 맞고 그 다음부터 이 본문을 하기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말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시간도 좀 많고 하니까 수요 공부도 없죠. 저한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임이나 다른 이런 일들도 전부 다 중지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제가 그 시간이 좀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그동안에 유튜브 공부를 좀 했습니다. 보사님, 저기 강남교당에는 보사님 법문이나 교구장님 법문을 비롯하여 많은 법문이 저도 모르는 법문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스님들의 법문이나 또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풀어주는 김창옥 교수의 포브라시오 같은 이런 본문에서도 우리의 법과 합사한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본문 인각품 11장을 제 나름대로 풀어보면서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감각감상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 감각감상문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원망할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뿐일까? 지금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은 나를 깨닫고 참여하기 위한 황연이라고 법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공부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안 좋은 일이나 불화가 생기면 먼저 그 탓을 상대에게 돌리며 뭐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탓을 원망하고 미워하면 해내 곱씹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계속해서 미워할 일, 원망한 일만 생기며 그 마음에 사로잡혀 또다시 어버이 씨앗을 심는 인연을 만든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이치를 그때는 몰랐다. 인간을 몰랐기 때문이다.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한다지만 그 마음은 진짜 누구의 마음일까?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마음은 상대가 아닌 내 마음의 분별, 판단임을 알아야 한다. 그 마음과 그 미움과 원망을 놓아버리는 것은 누구를 예스가 아닌
곧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나는 직지할 수 있었다. 인도 내가 짓고 연도 내가 만들며 과도 내가 받는 허리도 틀림없는 이 사실에 미움과 원망심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미움이 올라오면 오는 대로, 원망심이 올라오면 오는 대로 생각이나 망상을 억지로 누르지 말고 올라오는 그 마음을 그저 내버려 두되 다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아차리고 그 생각과 망상을 붙잡고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생각들은 올라왔다가 이내 사라질 뿐이다. 이 모두가 나의 인연가임을 알아차리면 여여하게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지금의 나를 확인하게 된다. 분별 주착을 내려놓을 때 미움과 원망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미움과 원망은 사라지고 내가 상대가 되어진다. 이 마음이 참마음 우리들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이 생에 이 법을 만나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나의 이 삶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 법과 마음 공부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미 지나온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여 현실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으며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가 없다. 어쩌면 그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났기에 오늘의 이 현실을 살아가며 인연이 다하여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그 일들의 옳고 그름이 없어졌으니 이 마음이 이제 곧 나의 무심 아닐까 싶다.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애써 노력하고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법회나 설법이 있는 곳에 늘 함께하며 그 법에 젖어 훈련되고 분석되어서 나에게 붙어있는 습관이나 분별, 내 생각의 판단을 놓아버리면 걸림없는 이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살아오면서 한때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 비록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길바닥으로 몰아내며 절망으로 빠뜨렸지만 지금의 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왜? 이 법을 만나 마음 공부를 통하여 그 절망에서 벗어나 참회하고 더 나은 새로운 희망과 삶의 변화를 찾아 나는 일어섰으니 오히려 지금의 행복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으니까. 온전한 삶, 인연따라 주어지는 이 삶을 기쁘고 즐기며 흘러갈 뿐이다. 그리고 이 법과의 인연을 맺어준 분에게 항상 가슴 뜨겁게 감사하며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도타원 한국방송의 설교 재방송입니다. 서유법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용님 감사드려요. 아침에 오시고 또 10시에 오시고 안 한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가 이 법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한 번 미운 사람은 한 번 해병은 이 될 건데 이 법 만나서 우리는 어때요? 해병에서도 벗어 날 수가 있어요. 그죠? 저는 이 공부하지 않은 옛날 어렸을 때는 한 번 화가 나면 그걸 풀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조가 있어야지. 한 번 화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어? 그 부끄러워서 저는 화를 빨리 못 풀었어요. 풀고 싶은데도 아까 화내면 어떻게 또 금방 웃을 수 있어? 근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못 풀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공부를 함으로 해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언제나 내 삶을 내가 요리할 수 있고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번 미웠던 사람이 이 공부하지 않았으면 어때요? 지금까지 미웠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 미우면 아까 회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어쨌든 인과적으로 보면 미움은 몰라요. 미움을 낳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랑은 사랑을 불러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미움에서 헤쳐나오고 싶은데 더욱더 미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형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늪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며요. 저는 안 빠져봐서 모르는데 막 살려고 허우적거릴수록 어때요? 더 빠진다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는 하는데. 예. 그래서 정말 이 법 만나서 대종사님 법 만나서 아직 저희들이 미숙하지만 그나마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나에게 미움이 돌아온다. 이 인과 하나만 우리가 철저히 믿어도 어때요? 미움을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예. 예, 그게 다는 아니지만 예, 인과적으로 그렇게만 믿어도 우리가 그 미움에서는 내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네, 다른 말이에요. 네. 자, 제가 이 시간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아침하고 좀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대종사님이 미움도 사랑도 어때요? 다 내려놓고 무심으로 대하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대종사님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누가 또 그렇게 했죠? 또 누가 우리에게 그런 법문을 하고 있죠? 제가 저도 이 법문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대종사님만 그렇게 살라고 나한테 말한 게 아니고 또 누가 그렇게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어이구, 누가 대답하셨어? 그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청사는 나를 두고 말없이 살라네. 사랑도 미움도 노래 아시죠?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네. 청사는 나를 보고 그렇게 노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대종사님이나 청사는 다 같은 어떤 그런 진리의 품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들면서 왜 이렇게 청산도 나에게 노래로서 그걸 알려주고 있고 대종사님도 나에게 우리에게 사랑도 미움도 다 벗어놓고 무심으로 대하라 이렇게 해주셨을까? 우리는 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아야 할까? 물론 아까 말씀하셨어요. 미움을 갖고 있으면 또 미움이 나를 따라오게 되고 유유상종이에요. 그 틀림없어요. 예. 미움이 따라오면 내가 더 고통스러워 더 휘말려 들어가게 되고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누가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교도님이 부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부도시킨 그 사람을 만나면 죽이려고 칼을 늘 갖고 다녔어요. 만나면 죽였길래 자기가 그 사람을 인해서 모든 게 다 망해갖고 힘들어졌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원불교를 다니는 친구를 만났어요.
자네는 왜 그 냄새나는 똥주머니를 늘 차고 다니는가? 그 한 말 하더래. 냄새나는 똥주머니를 차고 다니는가? 그러면 누구만 더러워져요? 본인만 더러워져요. 그 소리 한번 딱 듣고 이분이 하고 그 칼을 탁 내려놨대요. 내려놓고 이제 원불교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온전히 다 내려놓으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그 원망과 미움의 감옥에서는 어때요? 벗어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미움과 사랑도, 오히려 사랑도 미움도 다 가만히 보면 사랑은 좋은 것 같은데 왜 사랑도 벗어나라 했을까 하고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니 사랑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느냐면 미움이 따라가 있어요. 갈마 있어요. 거기는. 예. 그리고 미움에는 반드시 사랑이 갈마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사랑은 미움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고 미움은 사랑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존재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너가 있어야만 나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너가 없으면 어때요? 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반관계로 이 모든 우주 만유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거기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 미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까봐 어때요? 잃을까봐 두려움. 저 사람이 영원히 어때요? 나만 사랑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그 사랑은 어때요? 뭘로 바뀌어요? 미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다반사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사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아야만 될까? 단지 그냥 미움은 미움을 불러들이고 미워하면 사랑이 오고 사랑이 오면 미워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내려놓아라? 단순히 그런 차원일까요? 단순히 그래서 인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 물론 그게 아주 쉬워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죄를 지으면 뭘 받죠? 벌을 받는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내가 좀 더 착해질 수 있다면 그 본문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차원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영원히 미움에서도 미움을 벗어나고 사랑에서도 사랑이 벗어나서 미워할 때는 미워할 줄도 알고 사랑할 때는 사랑할 줄도 알면서 미움도 사랑도 없는 미움과 사랑을 벗어난 그 자리에서 자유롭게 사랑도 자유롭고 미움도 자유로운 그런 정말 인생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살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깊이 좀 더 우리가 깊이 해서 하지 말라 하면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말씀만 그렇지. 그래서 저는 더 큰 욕심을 부리자면 미움도 사랑도 자유자재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렇지만 미움에도 걸리지 않고 사랑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대자유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을 부려봅니다. 제가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아까 우리 세영님이 나 처음에 인과품 10장을 했는데 교무님이 왜 나에게 11장을 주셨을까? 교무님이 왜 줬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저는 아무 계산도 없고 그냥 순서대로 주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준 것이지 뭐 이유가 있어 준 것은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만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은 다 누가 그렇게 주고 있냐면 바로 법신불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있기 때문에 법신불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실까요? 법신불은 무심으로 주셔요. 내가 너에게 이걸 준다라는 생각이 없이 주셔요. 코로나19가 그 기도문에 나와 있대요. 남녀, 노소, 서나, 귀천을 가리든가요, 안 가리든가요? 왜 안 가릴까? 그거 좀 예쁜 사람한테는 가지 말고 착한 사람한테는 좀 안 가면 좋을 텐데, 정수 씨 같은 데는 안 가고 예쁜 사람한테는 그 마스크가 저렇게 앉기도 되고. 근데 왜 그렇게 코로나19는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가리지 않고 안 올까요? 예? 코로나19는 무심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법신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움과 원망을 왜 내려놓아야 될까? 왜 내려놓아야 될까? 왜 우리는 무심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에 제가 이제 한번 화두를 걸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 돼요?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분별을 내지 않으려고 해도 분별이 무심이 안 되고 분별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이 일어나서 제 자신이 어때요? 싫어. 제 자신이 미워. 분별을 좀 안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분별이 일어나는 내 자신이 싫어요. 그래서 이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무심으로 대하려고 했으나 끊임없이 과거에 내가 지어놓은 분별 주착이 나도 모르게 어때요?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 주착을 올라왔을 때 그 분별 주착을 맞이하는 저는 괴로워요. 그것이 그냥 내 몸에 붙어있는 벌레 같아요. 그럼 그걸 떨쳐버리려고 저는 제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란다거나 내가 왜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고 그걸 떨쳐버리려고 이제 애를 쓰면 쓸수록 분별 주착은 저에게 더 어때요? 더 달라붙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이 무심으로 대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하는 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것이 상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생각일 뿐이다? 내 생각일 뿐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상대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이걸 먼저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분발이 전부 다 망상인 줄 알게 돼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거는 상대의 모습이 아니고 오직 누구의 생각일 뿐이다? 나의 분별일 뿐이라는 걸 철저하게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자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운 마음을 내려놓으려는 게 절대로 안 내려놔져요.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미움을 내려놔요? 그렇게 미운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미움을 내려놓습니까?
것입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 우리가 이 미움이나 사랑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하면요. 미우면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 그래서 영원히 그 미움을 내려놓지 못해요. 미운 사람을 밉게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맞죠? 그죠? 미운 사람을 밉게 봐야지 뭘 어떻게 미운 사람을 예쁘게 봅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모든 존재는 미운 것도 아니고 사랑스러운 것도 아닌 어떻게 이 내 앞에 만나는 모든 존재가 진짜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하면 바로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이걸 철저하게 자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존재는 대종사님이 이런 상이라고 그랬어요. 법신불이라고 그랬어요. 이 우주만유는 법신불 사은이다 그랬어요. 그거 무슨 뜻이냐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전부 다 법신불이라는 소리예요. 이걸 먼저 철저하게 잡아야 돼요. 근데 나는 내 앞에서 미운 사람이 죽어도 법신불 안 보이고 미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대종사님이 미움도 내려놓고 사랑도 내려놓고 무심으로 대하라고 아무리 몇 천만 분을 이야기해도 그 미움을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미운 사람인데 밉게 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착각이다? 내 착각이었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걸 먼저 깨닫지 않고는 아무리 해봐도 이 미움이 내려놔지질 않아요. 분별이 내려놔지질 않아요. 제가 청소를 하고 요즘 왜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닦아도 바닥이 새까맣게 나오는지 제가 놀래요. 보기는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아침 아니면 저녁에 청소를 하잖아요. 걸레가 새까매요. 깜짝 놀래죠. 아니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데 이렇게 먼지가 새까만 먼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저 혼자 있는 집안에. 그래서 그 걸레 더러워진 걸레를 빨잖아요. 제가 빨면 더러워진 걸레를 보고 더러워 이러면서 빨고 있어요. 네, 더럽다고 제가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미간에는 주름이 제가 그래서 미간에 주름이 있나 봐요. 자동적으로 미간에는 주름이 지어지고요. 나도 모르게 더러워 이러면서 걸레를 빨고 있는 저를 딱 보는 거예요. 자, 이 더럽다는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걸레를 다시 보면 걸레 스스로는 더럽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무심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본래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면 모든 존재는 성성 적절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우주 만유의 본래 모습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남편, 내가 미워하는 아내, 내가 미워하는 이웃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본래 모습은 법신불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먼저 자각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미움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한 번 미움이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이 이 생만으로 끝나느냐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 생에서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걸 이월시켜야 돼요. 다음 생에. 또 미워해야 돼요. 그 지긋지긋한 그 미움의 세계를 여기서 내가 이 대종사님 법 만났을 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정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면 다음 생에 또 그 사람은 또 미워하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원수같이 또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하고 사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끝내고 정말 편안하고 좋은 인연으로 만나고 싶으면 무심으로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무심으로 대하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무심으로 대해야 되느냐면 상대의 본래 모습은 성성적적하기 때문이에요. 법신불이다 이 말이에요. 이론상이에요. 전부 다. 이 우주만은. 그게 상대의 본래 모습이에요. 이것을 내가 자각하고 나면 내가 미운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 생각이다? 아,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상대의 본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다? 성성적적하게 되어 있어. 하는 것만 알아도 이 미움이 어때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우주 만유의 본래 모습이 이런 상이라는 것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심어둔 미움이 그때는 이런 상인 줄 몰랐기 때문에 미움을 심어놨던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심어놓은 미움은 그 사람을 만날 때 자동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미움을 또 사로잡혀버려요. 그 미움을 또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또 무심으로 대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업을 녹여야 되는데 그 업을 녹이는 방법은 내 업을 무심으로 바라보면 그 업 또한 성성적적한 이론상이라는 게 드러나는 그 순간 업장이 어때요? 소멸되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과거에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도 지은 이 이론상인 줄 모르고 지은 모든 분별 주착식들을 경계를 따라서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녹이는 작업,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녹인다, 정화시킨다는 것은 그걸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것. 그 존재 자체가 이론상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내 앞에 없으면 편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래요? 또 미워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자유인이 되고 영원한 해탈인이 되고 그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미움을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나타난 모든 존재의 볼 참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든 어떤 소리를 하든 모든 존재는 다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다? 성성적적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 이걸 철저히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걸 이론상이라고 해요. 그걸 입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종사님은 다른 말로 이렇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불생불멸과 인과복으로 되어 있다. 딱 그 말씀하셨어요. 그럼 불생불멸은 적적이에요. 인과는 뭐예요? 성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성적적한 이 두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 우주 만유의 본래 모습이에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렇게 그걸 몰라서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상대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가 그렇게 과거에 내가 지어놓은 나의 업이구나. 내가 이 업을 지금 올라왔을 때 미운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어때요?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내 업을 내가 무심으로 바라봐서 그 업을 어떻게 바라봐서 그 업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돼야 돼? 무심이 되죠? 성성적적해야 돼요. 그걸 보고 무심이라고 합니다. 성성적적을 무심이라고 해요. 교도님들, 우리가 파도가 한 번 오면 뒤따라 파도가 와요, 안 와요? 오죠? 그죠? 파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와요. 다음 생에 태어나자마자 또 어때요? 파도가 또 와요. 자, 그 모든 파도를 이론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파도가 뭘로 바뀔까요?
정도로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나훈으로 인도하겠어요. 그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랬어요. 지금 내가 상대를 바라보면 상대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바라볼 때 내가 뭘 해야 돼요? 정신 개벽을 해야 돼요. 정신 개벽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내려놓은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정신 개벽이에요. 그렇게 해서 상대를 바라봐야지 우리가 어때요? 거기서 내 모든 업장이 어때요? 녹아나고 상대가 뭘로 바뀌어요? 부처로 바뀌어요. 그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원불교는 해야 할 일이 뭐죠? 일체 모든 존재를 뭘로 봐야 돼 우리는? 부처로 보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처처 불상이 돼요. 그러면 상대를 부처로 보면 자동적으로 내 마음으로 어떻게 사사 불공이 되어 있어요. 자, 무심으로 미움과 원망을 왜 내려놔야 되나? 우리는 왜 무심으로 봐야 되냐? 괴로우니까 이제 거기서 좀 더 욕심을 내자고요. 올 때마다 내려놓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방에 해결하자 이거예요. 한 방에 어떻게 해결해? 내 앞에 나타난 저 경계의 본래 모습이 뭐다? 법신불이다. 성성 적정하다. 이게 모든 존재의 참 모습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분별이 일어나는 건 누구 생각이다? 내 생각인데 왜 그걸 그 사람한테 갖다 붙여갖고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딱지를 붙이냐고요. 왜 죄인 라벨을 붙이냐고요. 거기다가 이거는 뭐다라고. 우리는 거기다 무슨 라벨을 붙여야 돼요? 모든 존재에 어떤 라벨을 붙여야 돼요? 이런 상 라벨을 붙여야 돼요. 이거는 뭐다? 이거는 이론상이다. 이론상이 뭐냐? 바로 성성적적한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이론상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오직 좋은 인연만 있겠습니까? 한 경기에 넘어가면 또 한 경기에 오고 오늘은 좀 조용할라 해서 이제는 편안하겠지 했는데 내일 되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편안함이 영원히 지속돼야지 이제 그렇게 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오직 모든 대상을 뭘로 바라봐야 돼요? 이론상으로 신앙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도 미움도 벗어났을 때 그 사랑과 미움을 내 자유자재로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미움은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랑과 미움을 내 마음대로 요리해서 쓰자고요. 주물럭주물럭 사랑과 미움 절대로 사랑과 미움에 물들지 않는 성성적적한 마음을 챙겨가지고 사랑과 미움을 요리해서 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혹시 아직까지 너무 미워서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뭘로 봐야 돼요? 그 밉다라는 것은 누구 생각이다? 내 생각이라는 것을 천천히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법신불이 되잖아요. 내가 그 성성적정한 내가 법신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신불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요 오직 은혜만 나타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지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아까 제가 어떻게 안 됐어요? 법신불은 무심이라 했잖아요. 그냥 무심으로 있는데도 이 무심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지혜롭게 그래서 이 무심을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 하면 눈 밝은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눈 푸른 남자
들어보셨죠? 그걸 뭘 보고 그러면 눈이 새파란 사람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눈 푸른 납자, 눈 밝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밝은 눈이 뭐냐? 바로 그 무심이 밝은 눈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고 이 마음을 한번 챙겨서 한번 무심을 한번 살아보세요. 무의야 자동적으로 이 무심이 가장 지혜롭게 움직여줍니다. 내 몸을 운전해가요. 그때부터.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상황을 어떻게 봐야 돼요? 성성, 적적. 그리고 상황이 무에서는 어떻게 돼요? 적적, 성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마음을 믿고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무심이에요. 이게 무심의 참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도 저도 뭐 지어놓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경계에 따라 분별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이 분별은 저 상대의 본래 모습은 적적성성한 성성적적한 업신물인데 내가 지금 내가 스스로 이렇게 분별을 짓고 있구나. 이 분별이 저 사람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하고 거기서 벗어납니다. 아무쪼록